오늘 제21조입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21조를 통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신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를 그냥 단편적으로 알게 되면 많은 좀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계속 말씀의 젖을 먹이고 또 양육하는 이 기관이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칠 때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육신의 아이들도 어머니가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그 양육을 또 아이들이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건강상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도 풍성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병들 때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밸런스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의 우리 교의학자, 유럽권에서는 교의학이라고 하죠. 우리 영미권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의학자인 이 헤르만 바빙크 우리 목사님이 바빙크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을 때 삶에 병리학적인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 곧 이 말씀이죠.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가 더 풍성히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구절과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게 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불균형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우리 서신 이 책을 보더라도 하나만 보면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싶은, 뭐 예를 들면 야고보서라든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도행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게 섭취를 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을 실제로 삶에 누려나갈 때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구나, 이걸 모르면 불균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로마서만 딱 보고 이 신칭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 로마서도에 보면 12장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병리학적인 요소가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났어. 이걸 보고 이제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야고보서만 딱 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딱 보고 이제 무슨 쪽으로 빠지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학에도 보면 사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유주의 이런 쪽들을 보면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심지어는 소설처럼 생각하는, 성서 비평학 쪽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집니다. 약간 조금 와일드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좀 빨리 눈치챌 수 있는데, 고상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명하게. 근데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내려버리고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께 의지하시면서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좀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게 이 의지, 한 사람 목사만 의지하다 보면은 안 하죠.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우리 신앙 고백서들은 좀 읽어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성장하면 할수록 그런 여러 가지 강의들이라든지 또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신앙이 풍성해지면 당연히 지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신앙을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풍성히 교제하는 부분들이 없어지죠.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식입니까? 오늘 나눌 부분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이 뭐지? 하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너 복음 잘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로 모르면 야, 너 복음 모르네. 이게 이제 환원주의라고요. 근데 막상 야, 왕이 뭔지를 설명해봐. 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왕이래. 예수님 제사장이래. 우리 그랬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회개하면서 회개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풍성히 누려가야죠. 예수님 제사장, 죄 문제 해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맞는데 죄를 우리 속량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풍성히 누려야죠. 그게 신앙이니까요. 신앙이 단편적이게 되면 이 신앙의 깊이도 얕아지는 겁니다. 얕아지면 열매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세 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증하셨다.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레위 족속의 후손입니다. 레위 족속의 후손이고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죠. 이 제사장은, 인간의 제사장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족보가 없어요.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은혜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베푸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면서 선물이죠.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잡았잖아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로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만족이 다 나와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모든 기쁨과 만족이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이 참 만족이 없고 참 감사가 없고 참 기쁨이 없냐 하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까 뭐 식사하면서도 교제했지만 겨우 뭐 그냥 좋은 차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잠깐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멸망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 영적인 눈이 어둡냐 하니까 내 새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잠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거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물과 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만 알고 있는데 진짜 제사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만 행하고 악독만 행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갔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진정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누그러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죄로 인해서 삼중소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소외됐고 다른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고 진정한 나로부터 소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성공하고 나에게 온갖 명예가 주어지고 정말 절세 미인들이 내 옆에 있다 치더라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예수님과 많은 교제를 하시고 일하실 때도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 빠지지 않도록 퇴근길에 얼마나 녹초가 됩니까? 그때도 죽겠다, 내가 이러려고 회사 다니나 이러지 마시고 오실 때도 예수님, 오늘 나의 하루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4장 12절 앞에 보면 누구 얘기입니까? 3장부터 4장 그 12절 전까지요? 광야 세대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광야 세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불순종의 아이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광야 땅에 있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너네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를 누리면서 우리의 광야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도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고 누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단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왜 우리 막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리딤이라고 하죠. 대속. 리딤이라는 게 영어 표현에서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코드입니다. 왜 우리 막 그런 거 카드 살 때 리딤 코드 이러잖아요. 리딤.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싫다라고 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혁주의자들이 주일 예배를 강조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 주일날 다른 오락도 즐기지 마라,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성경에도 있으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주일날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오전 예배 딱 11시 딱 왔다가 오후 예배 딱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경우도 많죠. 오후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어디 갑니까?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쇼핑몰로 놀러 갑니다. 뭐예요?
우리의 만족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맛을 천국 가서 느낄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아직 나의 영적인 수준이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성도의 수준이 이렇네 우리는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망이 돼야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하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옵니까? 그래도 뭔가 맛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세상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를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청교도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제목이 하늘을 뚫는 기도였나요? 네. 그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의 그 경건 생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기도와 말씀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왜 우리 에베소서 우리 봤었죠. 4장에 직분을 왜 세우셨습니까? 가르치게 하시려고 배우신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게 가르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경과 경건 서적들을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배워서 올바르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귀한 선배들과 유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 함양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서적과 이런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진짜 오락을 좀 이렇게 되면은 뭐 만약에 이신남 목사 좀 너무 근본주의자다 이러면은 뭐 그냥 제가 근본주의자를 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주의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여기면서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가 평일날에는 차마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그런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경건서적 이런 읽는 부분에 좀 도전하셔야 되고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좀 미디어 같은 것들 금식하겠다. 그런 좀 도전과 결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이로와 어린이 알겠습니까? 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육이 돼야 사실 아이들도 근본적으로 잘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없었잖아요. 저녁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저녁 7시. 그러니까 중간에요. 이게 되니까 중간에 다른 걸 못합니다. 중간에 집에만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가족들하고 뭐 또 그 사이에 가족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와서 잤어요. 근데 지금 사회 보십시오. 사회가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이게요.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저주입니다. 볼 게 너무 많고. 옛날에는 뭐 없었잖아요. 그냥 밤에 제 기억으로도 옛날에 뭐 9시, 10시면 잤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뭐 다른 집을 보니까 11시, 12시 기본이에요. 뭐 하냐? 그러니까 다 뭐 핑들 보고 뭐 핑 알죠? 핑. 티니핑 뭐 하츄핑 뭐 핑들이 너무 많아요. 이 타락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게 이제 한쪽으로 팍 쏠리면 다시 또 그리스도와 거룩을 향한 또 요거의 열망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오히려 막 디지털 디톡스 하죠. 너무 지쳐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핫한 게 뭡니까? 요가, 명상. 왜 그래요? 지쳤어요 이미. 이 뇌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고 SNS 이러다가 머리가 터질 지경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좀 쉬자. 사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다른 거 세상 거 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쾌락, 오락 이런 거 다 하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만나 매출하기, 야 이틀치. 왜요? 주일날에는 그거 일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욕심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세벼뒀다가 썩고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딱 그날 데일리 브레드인데.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삶의 원리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만족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 생활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사이를 좀 그래도 회개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슬픈 게 왜 슬프지? 이렇게 됐을 때 내 현실을, 내 신세를 한탄하는 거지 진짜 슬퍼야 될 거에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슬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지 않는 내 상태를 보면서 한탄해야 되는데 뭘 한탄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모임 때 나눴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이 된다고 하는 인생은 다른 거죠, 완전히. 내가 지금 2호선을 타고 콩나물 시루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지옥에 가는 건가 천국에 가는 건가 이럴 때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내 마음의 경험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콩시루가 돼가지고 살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올 때도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문을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너는 뭔데 이렇게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담배 피우느냐? 그거 우리 욕하면 안 된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힘들어도 한숨 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찬양하면서 그래도 좀 마음에 좀 힐링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어 봐라. 나 같아도 술 먹죠. 힘들면.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만 사셔도 승리하는 인생이긴 합니다. 이미. 이미. 그래도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찾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정말 다윗처럼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우리 선배들처럼 정말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만족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